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사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 지어서 나를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치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 아담 속에 전 인류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불순종하게 된다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된 것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므로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운명이 전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이웃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오늘도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거든요. 죽음을 밀어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은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음식, 보약을 먹으면 수명은 조금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초라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향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기 안에는 양심을 통해서 은연중에 슬며시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죄의 형벌을 받는 곳,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읽지도 않은 은연중에 양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값을 치료한 그것을 가진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약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짐승이 인간 대신에 피 흘려 죽으면 죄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짐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린 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틀입니다. 문틀에 이렇게 발랐어요. 피를 발랐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큰아들은 또 첫 번째 난 짐승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문지방에다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알고서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11절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은 유월이라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큰아들이 살고 첫 번째 난 짐승이 다 산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이들은 우리가 쓰는 달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달력이 있는데 1월 14일 아비볼이다. 1월 14일이 바로 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에요. 유월절이 바로 그들은 새해 첫날이다. 그만큼 유월절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민족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예요. 제사는 이것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피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뿐인데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체할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생각이 나면은 이거 정말 괴로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이거 없애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짐승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짐승이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 방법이. 그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림으로 선포하면 이제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이거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하고 싶고 그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드리고 제사장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엄청나게 번거로웠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성 몰리는 사람은 오는 것 가지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요.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번거롭고 힘들어요. 또 제사를 드린 대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어딘지 모르게 뭔가 몇 % 불완전한 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제물이 될 수 있고 완전무결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직접 드렸어요. 짐승 대신에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이며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 한 번 드림으로, 딱 한 번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도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양 많잖아요. 보통 짐승의 피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피예요. 그냥 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없애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피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피를 흘림으로 죄를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유월절 어린 양도 사람의 죄를 이렇게 없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제사에 이 짐승이 피 흘림으로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려면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영원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피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어진 그분이 나 때문에 찢기고 상하시고 돌아가신 사랑에 감사해서 이 마음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인간을 구원하는 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집은 큰아들이 죽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마다 큰아들이 죽지 않았고 처음 난 짐승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10번째 재앙을 매우 자세히 경고하셨고 그것을 피할 방법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르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집들 중에 그 규칙에서 예외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다 맛봤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과 처음 난 짐승의 생명을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있는 날 엄청난 슬픔과 통곡이 들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뭐 히브리이냐 애굽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보배로운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역시 구원하는 능력의 피라는 것이에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피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의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구원하는 방법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피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는 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는 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 5절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1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질병이나 결함이 없습니다. 조그만 흠도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에 죽임을 당했던 양은 그날 당장 기분이 내키는 대로 양을 골라다가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월 10일 날 양을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1월 14일,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1월 14일 날 저녁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선택해 놓고 약 4일 동안 그 양을 관찰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예비된 그 양을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을 생각했어요. 아, 이 양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 양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구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큰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어주는구나.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4일 동안 생각했던 것이에요. 흠없고 가장 이쁘고 귀한 양이 피를 흘리고 희생당해 죽어만 했습니다. 이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은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을 구약 때부터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점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흠이 있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피거든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피가 흘려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죄와 허물을 대속케 해서 구원할 수 있는 피가 된 것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피가 되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은 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찢기고 상하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때문에 찢기고 상하시고 돌아가신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러 모이신 것이에요. 이거 이상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 자신이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아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쩌면 그분은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드리는 것 아까워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나의 삭공을 받아들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예배를 드리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셔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어졌어요.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응답을 받아서 순종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언제 흘러들었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믿음도 살고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축복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축복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때 축복이 내려지는 것, 이때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예배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감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